살인하지 말라. 아멘. 교리문답 제105문과 106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05문,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살인의 금지와 관련해 하나님은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과 같은 살인의 원인을 혐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살인처럼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네, 아멘. 자, 우리가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계속 10계명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계명인데요. 우리가 10계명 중 제5계명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제5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에 주신 권세, 즉 권위를 서로 인정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5계명에 이어지는 제6계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여섯 번째 계명이죠. 자, 우리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5문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제6계명에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특히 행동으로 욕되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하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리해도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 칼로 무장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10계명 중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돈을 벌 수 있든 돈을 벌지 못하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못하든,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어떠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매우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에게 생명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유익할 게 없죠.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꿀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에게 귀한 생명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따라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을 동원해서 함부로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람으로서는 그럴 권한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9장 6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을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살인자, 그 사람의 피도 똑같이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생명을 빼앗은 그 사람도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자신의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의 도구와 수단에는 직접적인 행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총으로 해야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과 말과 몸짓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에서부터 잉태가 되는 겁니다. 남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6문은 우리가 106문 읽었죠?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살인의 원인이고 이 역시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이 생각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건 살인이 아니야, 살인과 상관이 없어가 아니라 그것들이 자라나서 말과 몸짓으로 표현되고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끝내 살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을 따르는 세력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는 세력으로 양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내전을 치렀습니다. 이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전투 중에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압은 이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을 가슴에 품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 왕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다윗 왕이 그 약속을 받고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꾸며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요. 다윗이 부른 것처럼. 그리고는 아브넬을 속이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척 다가가서는 칼로 배를 찔러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그게 나오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요압이 왜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나오죠.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속에는 뭘 품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언젠가는 아브넬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복수를 하고 말겠다. 이게 요압 마음속에 잉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살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살인을 저질러 버린 거죠. 이것처럼 마음속의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계속 키우면 실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동생, 즉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죄를 범한 거죠.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들어요. 자기 여동생이 암논에게 강간당했다는 걸 들어요.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누이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0절이에요.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을 품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 누이 동생한테는 뭐라 그래요? 조용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양털을 깎고 이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이제 다윗의 모든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아들들이라는 건 모든 왕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즐거워하는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게 해요. 그러자 그 자리에 동참했던 모든 왕자들이 다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왕에게 달려가서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압살롬이 다른 아들들까지 다 죽인 줄 알고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옆에 누가 있었냐면 그 요나답이라는 그 조카가 있었거든요. 그 조카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13장 32절이에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계획하여 실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의 말대로 그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복수심을 2년 동안 키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이걸 계획해서 자기 아버지인 다윗도 속이고 다른 왕자들도 속이고 다른 대신들도 다 속이고 초청했다가 그날 살인을 행한 거죠.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요압, 압살롬 다 마음속에 뭘 품고 있었어요? 살인, 분노, 미움. 이걸 품고 있다가 이게 결국에는 살인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살인의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의 원인이 되는 증오와 분노는 말과 몸짓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사울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 일행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말로 저주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므이는 어느 집 사람이에요? 사울 왕 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시므이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며 살았겠죠. 권세를 누리며 살았겠죠.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사울 가문이 망했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교만과 죄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을 선택하여 다윗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온 집의 치리자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는 그거를 인정을 못하고 못 받아들여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다윗에 대한, 다윗 집안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자 그게 그대로 말과 몸짓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실제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시므이에게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키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을 때 뒤에서 구경만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공적을 놓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어요. 사사기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이 그 300명과 함께 12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300대 12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들이 봐도 질 게 뻔한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예요. 질 게 뻔한 싸움에 뭐하러 참여를 해요? 손해만 당하는데 발을 뺐어요. 근데 이게 웬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드온이 이겼어요. 그러자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가 그 도망가는 패잔병에 불과한 그 미디안 지도자 오렙과 스앱을 쫓아가서 잡아 죽여요. 그리고는 기드온한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안 부르긴 뭘 안 불러요. 지들이 손해볼까 봐 참여를 안 한 거지. 그러면 기드온으로서는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안 해요. 유순한 대답으로 에브라임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미디안 군대를 쫓아냈지만 여러분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한 일과 당신들이 한 일이 어떻게 감히 비교가 가능합니까?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유순한 대답으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죠. 그런데 이제 이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나발, 여러분 나발 아시죠?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 이 나발이
광야에서 다윗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다윗을 모욕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나발의 종들이 나발의 그 수많은 양떼를 광야에서 먹이고 치는데, 광야는 흉악한 사나운 맹수들도 나타나고 무엇보다 도둑떼들이 출몰을 해요. 그 양들을 그러니까 빼앗아 가려고. 그런데 마침 그 광야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맹수로부터도 이 나발의 양떼들과 종들을 지켜주고 도둑떼로부터도 지켜줬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런 도움을 받아놓고도 다윗을 완전히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그 잔치를 벌일 때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요.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나발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모욕하냐면 그 사람은 주인을 떠난 떠돌이 종에 불과한 자 아니냐. 네, 떠돌이에 불과할 뿐이야. 그런 떠돌이에게 왜 내가 내 양털을 주고 내 고기를 주겠냐 이거예요. 모욕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나발과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래서 나발이 죽을 위기를 자초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과격한 말은 뭐를 교통시켜요? 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시켜요. 그러니까 과격한 말을 계속하고 과격한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관계도 그렇고요. 직장 동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격한 말을 서로 내뱉으면 결국에는 분노가 격동되고 과격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정말 불행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이 관원, 권세를 갖고 있는 관리들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뼈를 꺾습니까? 철몽둥이가 뼈를 꺾는 게 아닙니다. 칼이 뼈를 꺾는 게 아니에요. 힘이 뼈를 꺾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이 혀가 뼈를 꺾어요. 부드러운 혀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과격한 말을 해서 내 분노를 격동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혀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바보로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누구는 승질이 없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끝은 파국이에요. 파국.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노와 욕설과 폄하와 욕되게 하는 것, 미워하며 상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제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생각이든 말이든 몸짓이든 행동이든 다른 사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상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죽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복수심을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을 버리지 않으면 생각과 말과 몸짓과 행동으로 어떻게든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눈빛입니다. 눈빛.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시선,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눈빛. 이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마음의 창이거든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그 눈빛으로.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음에 어찌됐건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눈빛, 몸짓, 표정, 말, 행동으로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복수심, 미움, 증오 이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하는 걸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음식을 먹이래요.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성도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노력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와 성공은 원수를 얼마나 제압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였던 부패한 우리의 죄에 보응하는 벌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그 죄값,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자신을 버리사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원수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원수를 완전하게 갚으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잠언 25장에서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주고 목말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2절에 그리하는 것은 뭘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거래요. 여러분 그 뜨겁게 불타오르는 숯을 머리에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다 타버리고 사람이 죽죠. 이게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우리 인격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우리 영혼을 결국에는 집어삼켜 버립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서로를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소설가들, 영화 감독들, 그들도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복수의 끝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줘요. 복수를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 복수를 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복수를 다루는 소설, 영화를 보면요, 그 주인공이 다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요. 그런데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말 그대로 두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그 잘잘못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억울함이 사무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원수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가장 정확하고 평안하게 복수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원수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를 받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갚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것, 네가 피눈물 흘리는 것, 네가 잠을 못 자는 것,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하게 갚아줄게. 그걸 첫 번째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네가 나에게 용서받은 걸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수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
용서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이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자일수록 분노가 일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는 분을 풉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막질 못해요. 그러나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 높은 절벽에 사는 산염소, 사냥들 보면 정말 그 수직 90도의 절벽인데 그걸 내 발을 뒤어서 그 절벽을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아주 요만큼의 틈밖에 없는데 거기에 발을 걸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분을 품고 죄를 짓거나 하루가 지날 때까지 분을 내려놓지 않고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올라올 수 있는 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작은 틈을 마귀가 놓치지를 않아요. 그 산염소처럼 거기다 발을 걸치고 어떻게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범주에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살도 자신을 죽이는 살인에 속합니다. 나의 생명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모두 다 미쁘신,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위로죠.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의도적으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나 음주, 노동이나 오락에 무절제한 것은 제6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안 돌보는 것도요, 6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잠언 25장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거에는 꿀이 매우 귀한 음식이었고 몸에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꿀을
적당하게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만큼만 먹으라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상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디 거하세요? 우리 몸에.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세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더럽히거나 몸을 해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하든 절제해야 합니다. 식사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몸이 상할 정도로 과식하는 것,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육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되 과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운동, 담배, 술, 노름, 약물, 마약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중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은요, 하나님이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통치자가 살인을 막기 위해서 칼로 무장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칼을 갖고 있어요. 칼의 권세를. 왜요? 악한 살인을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라면 살인을 큰 죄로 다루어서 엄격한 벌로 다스리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부패하거나 혼란스러운 국가에서는 치안이 확립되지 않아서 살인이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런 국가는 공정하게 살인사건을 해결할 공권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권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풀려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를 사형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에, 나라에 정부를 세우시고 위정자에게 칼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서 죽여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근거로 사형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로 사람이 물론 살인죄를 범해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공권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시행돼요. 그 공의는 사람의 피를 악한 의도로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기다 무슨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살인자도 물론 용서받죠. 용서 못 받지 않죠. 받죠. 그러나 어찌됐건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악한 의도로, 그러면 이거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차원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인을 금하는 엄격한 법이 제정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살인죄를 단기 징역형으로 가볍게 다루거나 살인자를 보석금으로 풀려나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보석금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엄중한 법 적용을 통해서 생명의 고귀함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6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고귀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움이나 분노나 증오로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를 가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안에서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모든 복수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엄정하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